창세기 9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때에 안타까운 노아의 실수, 또 그것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온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농사예요? 포도나무 농사. 포도를 거두고 포도주를 담갔는데 그 포도주를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취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6장 9절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이것만큼 더 귀한 칭찬이 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물론 이제 거기서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완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단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벽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고 온전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 할 때도 쓰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완벽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다. 앞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사람이 완벽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차딕하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관계가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정도로 온전하고 온전하고 괜찮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에녹은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랬죠. 자, 이 정도로 아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정말 수준급인 괜찮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예, 포도주 조절을 못해서 취해가지고 그것도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이거 벌거벗고 있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네. 있어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어도 오늘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 바른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왕년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왕년의 신앙 자랑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 앞에 세워가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노아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추함에 대해서, 아버지의 추함에 대해서 아들들이 반응이 달랐다 그랬어요. 그죠? 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야? 그리고 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하체를 본 게 아니고 아예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뒤로. 그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을 때도 얼굴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를 덮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노아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반응을 해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알린 함을 저주하죠. 예. 그리고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자녀를 저주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 다 떠나가지고 성경은 여기서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추함을 보고 실수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하는 거예요. 자,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아버지라. 사실 이 함이 낳은 아들을 보면 그게 누구 조상이냐 하면 오늘날의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이에요. 부스,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가나안의 조상.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7족속이죠. 예, 죄를 관영하게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예, 거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시는 건 뭐냐 하면 형제의 허물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용서하고 덮어줘야지 그걸 밖에 가서 막 퍼나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어떤 죄가 더 크냐 하면 그 죄를 그리고 유포하는 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 불법 동영상 소지죄는 1년이나 이렇게 몇 년으로 이렇게 벌금이나 이렇게 끝난대요.
근데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유포했다. 그거는 중형을 때린답니다. 왜 그래요? 그 소지죄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마약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마약 소지죄는 6개월에서 몇 년이래요. 근데 마약을 무기징역까지. 유포죄를 더 크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형제의 죄를 보거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네가 가서 그 형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너의 말을 안 듣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정도만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라. 그러니까 정 안 될 때는 폭로를 해도 어떻게 해요? 최소 폭로의 원칙을 말씀하세요.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권면해라.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자, 형제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 잡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죄를 보거든 예,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이런 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28장 이하에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한 21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죠. 그 가운데 어떤 죄도 있다 그랬어요? 수근수근한 죄도 있고 비방하는 죄도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뒤에서 험담하는 것조차도. 근데 앞에서 막 비방하고 다닌다? 뭐에 해당하는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잘 나타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성막.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 지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곳이 어디냐면 법궤 위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예? 형상이 붙어 있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 사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거기를 시은좌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 다음에 그걸 속죄소라고도 해요. 어떤 장소요?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 그게 법궤 위 뚜껑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은혜 베풀고 죄 용서하는 곳이 바로 거기냐 이거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어디 위라고요? 법궤의 뚜껑 위입니다. 뚜껑 위. 그 뚜껑, 그 법궤의 뚜껑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속죄소라 그러고 그 속죄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카포렛인데 히브리어 단어가 카포렛인데 뜻이 뭐냐? 덮다 그런 얘기입니다. 덮다. 뚜껑은 뭐 하는 거예요? 뚜껑은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포렛이라 그러고
덮다. 예. 그리고 속죄소. 덮는데 뭘 덮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죄를 덮는 의미가 있다고요. 덮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율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십계명 율법,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요? 그 죄의 고발을 뚜껑으로 덮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자, 그게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그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뭘 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게 헬라어로 힐스테리온 이런 뜻이에요.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를 번역한 거냐면 히브리어의 속죄소 카포렛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단어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 화목제물의 뜻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속죄소 그 법궤의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덮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볼 때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막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그러시잖아요. 용서해 주고 덮어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형제의 잘못과 실수, 죄를 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를 바로 세우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